지난주부터 말씀을 회복하자, 말씀의 회복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유익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제는 성경이 유익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누가 성경을 썼느냐,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글, 표현, 또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다 사용해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배후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따라서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조금 더 의심 없이 성경을 읽어도 될 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영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불변에 변하지 않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 기능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오늘 16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 네 가지가 성경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유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합세를 해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것을 오늘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따라서 이 성경 66권 전체가 무엇을 증거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고 모세를 변화시켰고 느헤미야를 변화시켰으며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을 변화시켰고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사를 통하여 이 성경의 이 네 가지 기능이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제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능력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 마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을 일으켰다라는 약속을 오늘 16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위대한 진술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네 가지를 네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훈은 선생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책망은 선지자의 이미지를 사용하며 바르게 하는 것은 의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마지막 의로 교육하는 것은 트레이너, 코치의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첫 번째 성경의 기능이 뭐냐면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입니다. 이건 선생이 갖고 있는 역할이죠. 여러분, 선생은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인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1차적인 의무는 뭐냐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의 최고의 덕목은 일단은 잘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궁리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바꾸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선생이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바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선생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느냐? 여러분,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왜? 너무 방대한 양의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몇 가지 원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세 가지의 커다란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인데요.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거대한 프레임을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 뭐냐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네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세 번째가 구속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전체를 다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가더라도 이 네 가지 주제로 이해하시면 거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의 큰 주제가 됩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가는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세상을 끝내자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내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최고의 절정판이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한 번에 다 끝내버리셔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가 바로 뭐겁니까? 예수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뭐예요? 세상의 종말이 전체의 프레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걸 가르칩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과학이나 그 다음에 문학이나 지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정치적인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에 의하여 정치인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왕의 시대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왕,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 그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거, 거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과학책도 아니고 지리책도 아니고 정치나 철학책도 아니고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의 책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얻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전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1차적인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따라 구약만 읽어도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는 성경의 66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고 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떠했느냐라는 내용이 곳곳마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성경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큰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계시가 있다. 일반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성경책을 향한 계시가 있는데 두 개 다 하나님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 말이 맞지만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지 않고 자연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게 되고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100%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66권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자연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말 못해요. 조물주가 만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루셨으며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최우선적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책망. 이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책망이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 죄를 꾸짖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읽어다 보면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많은지 거의 죄에 관한 이야기만 쓰여 있어요. 왜 그렇게 죄를 자꾸 책망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신약의 인물로 아는데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끝이지만 예수님 바로 전에 오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 3장 17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죄를 칼날처럼 도려냈습니다. 이게 아파요.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막 애려요, 우리가. 왜요? 숨기고 싶은 게 죄인데 이걸 자꾸 드러내며 이걸 아까 말씀드린 칼날처럼 도려낸다고요. 외과 의사가 아주 정교한 칼로 해부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거죠. 단적인 예가 이사야 1장 2절 4절인데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2절과 4절에 이사야서를 대선지서라 하는데 1장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긴 장입니까? 근데 첫 시작이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내 자식인 내 백성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뭐라고 말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럼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이 상할 이야기죠. 근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느냐. 사람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꼬집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고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죄를 고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뭐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라는 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내고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죄 있는 상태로는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다음에 그들에게 두 자녀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아니죠.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생긴 다음에 그들 사이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간에 서로 같이 태어나가 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얼마나 서로 개구장이질하고 서로 놀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모든 게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간에 얼마나 서로 애지중지하고 서로 아끼고 돌봐줬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내용은 하나도 기록 안 하고 딱 첫 등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대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대서특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4장에 딱 드러낼까요?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이게 바로 성경이 목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인의 동생을 살인한 이후에
인류가 보여준 것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이런 민수기를 쭉 읽어다 보면요,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언짢을 정도로 끊임없이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만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가. 어쩜 이렇게도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우리는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이러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한마디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냥 무릎 꿇었을 텐데,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숨기고 싶고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것을 민수기를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읽어보십시오.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순환적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습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고 나면 또 뭐예요? 똑같이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돼요. 근데 반복되는데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 앤 월세예요. 갈수록 그 죄가 더 무시무시해집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뭐예요? 더 큰 죄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십시오. 형편이 좋아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산상수훈 할 때 살인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형제에게 분노만 해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또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뭐예요? 간음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외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생각만으로 해도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꼬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총망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를 더럽힌다고 했어요?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왜 성경은 아름다운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해피한 이야기, 사람들이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를 때에 어떤 책을 골라요, 여러분들? 읽고 재미있고 웃음 나오게 하고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책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의 비열함이 담겨있는 책, 숨기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참 이거 읽으면 마음이 괴로운 이런 책들은 별로 안 봅니다. 마니아들만 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이렇게도 사람의 이 죄악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폭로하는 것이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여? 죄가 우리 인간에게 해결돼야 될 첫 번째 과제라는 거.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게 바로 성경이 66권이 목적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세 번째 기능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함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에요. 바울이 의도적으로요, 교훈 다음에 뭐 나왔어요? 책망이 나왔습니다. 책망 다음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책망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이것이 죄다, 회개해야 된다 한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겁니다.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죄인을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르게 함의 특징입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어그러진 뼈를 고치듯이 성경은 누구를 고쳐요? 죄인인 우리들을 고쳐서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바르게 한다고 할 때는 첫 번째가 뭐예요? 회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책망은 죄를 끄집어내는 거고, 바르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오게 해서 씻어주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고쳐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르게 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발목을 삐어보신 적 있죠? 발목 삐면 어떻게 됩니까? 삐인 게 너무 심하게 삐면요, 계속 그거 발을 디디고 있으면요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보호대를 만들어줘요. 보호대 만들어서 더 이상 못하게, 거기에 충격이 가지 않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 보호대를 치우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보호대가 그 사람의 발을 보호해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듯이 성경은 하나의 보호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이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주님 앞에 와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고쳐 나갈 때까지 보호대를 치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곧바로 올곧게 쓰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성경이 끊임없이 지적한 게 뭐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폭로하는 겁니다. 회복을 위하여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는 이 일을 성경이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으로 오셔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실제적으로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 대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는요, 악성 종양이라고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뭐예요? 무너뜨려 버렸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거론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악성 종양이 퍼진같이 교회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예요? 유혹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심어놓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마치 공개 수배하듯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해버린 거예요. 후메네와 빌레도 조심해라.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너희가 꼭 기억해라.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너에게 잘해줘도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너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부활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죠? 바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수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12장 7절부터 13절에 이하에 나오는데요. 제가 두 절만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세 절을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무 기네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다가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1절 13절에 무릇 징계가 뭐예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로 말미암아 연단받아요?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성도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 믿음에서 떨어지고 탈락한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야, 너 나가. 그럼 자식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주 나쁜 아들이죠. 나가겠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나갈 정도로 잘못했으니까 뭐예요? 부모한테 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징계는요, 슬퍼 보이지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의로 뭐라고 그래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과 그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다음에 의로 교육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코치로서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코치란 건 어떤 사람이죠?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을 코치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코치처럼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운동 코치들의 역할은 뭐죠? 끊임없이 선수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의 모든 걸 다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어떻게 먹어라, 휴식도 어느 정도만 취해라,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너무 많이 자지 마라, 그리고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자주 체크해 주면서 그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의 목표는 뭡니까?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의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어떤 의입니까? 사람의 의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본문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성경이 코치로서 트레이너로서 뭐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따라 여러분들과 저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더 열심히 뛰게 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가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아우성이고 함성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걸 원하시면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도 문화가 발달해서요, 성경을 통하여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참된 부모가 되는 방법, 성경에 나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에 참된 부모가 되는 방법이 안 나오던데, 참된 부모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사업에서 성공할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이런 걸요, 현수막을 만들어 놓으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성경에서 여러분 사업 성공하는 방법을 배웁니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던 4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그것을 잊어버리시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이 얻을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읽다가 에이 재미없네 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측면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가르쳐 준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3장 16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 다음에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유익하니. 이 4가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유익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좋은 영양소를 다 공급해 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 4가지 기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작동을 멈춘 기계처럼. 기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기계가 멈춰 있어요. 그럼 어디에 문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기에다 꽂아야 되는데 이걸 빼놓은 상태로는 뭐예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성경은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다가 계속해서 코드를 꽂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게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읽고 듣고 배우고 이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전선을 코드에 꽂아야 되는데 안 꽂고 나서 뭔가를 영적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과의 모든 접속 코드를 다 차단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는 아니지만 성경과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과 멀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서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좋은 책을 읽을지언정 성경책은 바로 옆에다 두고도 읽지를 않습니다. 펴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의 이 4가지 유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번째는 부분적으로 이 성경이 기능하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데 부분적으로만 취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그리고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뭘 배운다고요? 세상을, 사업을 성공하게 해준다. 이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 한국에 수능이 만점 나온다. 말이 되겠습니까? 한때요,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수능에서 엄청난 점수를 얻는다.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고유한 능력과 성경의 고유한 기능을 외면한 채 사람들이 들을 때에 달콤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읽게 하면요, 그들은 또 잘못된 눈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안 읽는 게 나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익한 대로 꼭 내가 보는 성경책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골고루 읽으셔야 되는데 전체로 다 읽으셔야 되는데 딱 그 구절만 읽어요. 항상 그 구절만. 1년 내내 가도 다른 구절을 하나도 안 읽어요. 그 구절만 읽어요.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골고루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케어하시고 저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장에 콩팥이 기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간이 기능을 못하면요, 여러분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저의 이모부가 굉장히 옛날 이야기죠. 저희 이모부가 간경화에 걸렸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간경화니까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다 우리시고 또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 일터에서 쓰러졌어요.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후송됐는데 그 후송된 그 현장에 제가 바로 갔어요. 피토하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데 막 옷에 다 묻고 하는데 막 격렬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쉬라고 할 때에, 그렇죠? 조심하라고 할 때에 현실이, 삶의 무게가 그로 하여금 못 쉬게 해서 결국 자기 생명과 맞바꿔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노여워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현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 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눈을 감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려와셔야죠. 고쳐놓으셔서라도 뭐라고 했어요?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고쳐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안 쉬십니다.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그러나 내가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은 병든 상태로 더 심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가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고 20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면 부모가 어떤 심정이겠느냐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드셨잖아요. 맞습니다. 병이 들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또 운동을 못해요. 감기 걸릴 때 여러분들 운동하신 거 봤어요? 감기 걸리면 밖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버리면 자꾸 뒤로 처집니다. 안 하게 되고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병은 뭐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너의 그릇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씻음 받으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서 열심히 운동하라고. 건강할 때 열심히 운동하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뭐예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올 1년 내내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가 앞에서 말씀 읽으라고 하지 그럼 말씀 읽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 읽으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만 거기에서 변화가 생기고, 말씀을 읽어야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각 증세가 생기고, 말씀을 읽어야만 네가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된 것을 그때서야 읽어주고 일깨워주는 것이고, 아 그래야 내가 이게 틀렸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눈 감고 덮어놓고 안 읽어버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저의 이 안타까움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커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화요일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우선적으로 뭘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읽으십시오. 편식하면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요,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한 번만 읽으시면 꼭 그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골고루 읽으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훈련을 시켜주셔서 우리 여러분과 제 영혼이 뭐예요? 건강하게 살찌고, 누가 봐도 뭐예요? 얼굴색이, 야, 저 얼굴색이 좋네요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맑아지고 상쾌해지고, 주님 알고 싶어서 또 성경 보게 되고 또 성경 보게 되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다 주어졌습니다. 단 얼마의 시간이라도 성경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오픈하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올 때 이 역사를 고대하시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부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